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중부 산간 지역에서 내려오는 설화입니다. 옛날 옛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골에 밤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워낙 깊고 넓어서 해가 중천에 떠도 땅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웠고 가을이면 밤송이가 쏟아져 내려온 땅을 뒤덮곤 했지요. 이 숲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도령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밤나무 도령이라 불렀지만 정작 그 모습을 본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거든요. 봄이 오면 새싹을 어루만지고 여름이면 시원한 그늘을 들이우며 가을엔 밤송이를 연글게 하고 겨울이면 나무들이 편히 잠들도록 하얀 눈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도령의 일이었습니다. 도령은 늘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숲속 모든 생명이 그의 벗이었으니까요. 다람쥐가 제잘대는 소리, 맷비둘기가 구구 우는 소리,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도령에게는 아름다운 노랫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도령이 평소처럼 숲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낯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것은 보통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기운 속에 묘하게 슬픈 울음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도령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몹시 괴로워하며 울고 있는 것 같았지요. 도령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군가 이 숲에 도움을 청하고 있구나. 도령은 울음소리를 따라 숲 깊은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나무 사이를 지나고 작은 시냇물을 건너고 이끼 낀 바위를 넘어 점점 울음소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가자 숲이 열리며 작은 공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초승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은은한 달빛 아래 한 마리 여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령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그 여우는 보통 여우가 아니었습니다. 털은 눈처럼 하얗게 빛났고 꼬리는 9개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그 눈동자였지요. 짐승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동자처럼 깊고 슬픈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도령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도령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어찌하여 이 깊은 숲까지 왔소? 여우는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이 그 얼굴을 비추자 여우의 모습이 어른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은 여우였다가 어느 순간은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이 되었다가 마치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사람의 모습도 여우의 모습도 완전히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천년을 수련하면 사람이 될 수 있다 했지만 저는 900년째에 그만 욕심을 부렸습니다.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 나머지 정해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변신술을 먼저 익혀버렸지요. 그 바람에 저는 여우도 사람도 아닌 어중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보름달이 뜨면 사람의 모습이 되고 금음달이 되면 여우로 돌아가고 그 경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변하는 과정에서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하지요. 여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저를 보는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저를 요물이라 불렀고 산에서는 배신자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깊은 산속으로 도망쳐 왔습니다만 여우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도령님, 제게는 들었습니다. 이 숲을 지키는 도령님께서는 자비롭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고. 부디 이 불쌍한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말을 마친 여우는 그만 기운이 다해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도령은 한참을 여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초승달빛이 여우의 하얀 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가련해 보였지요. 도령은 조용히 손을 뻗어 여우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령의 손에서 부드러운 빛이 흘러나와 여우를 감쌌고 여우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편히 쉬시오. 이곳은 그 누구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는 곳이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리다. 도령의 따뜻한 목소리가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초승달은 더욱 환하게 빛났고 밤나무 숲은 고요히 두 존재를 품어주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밤나무 숲에는 도령과 여우, 두 외로운 영혼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 못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우와 보이지 않아 세상과 단절된 도령. 두 존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조용히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이것이 밤나무 도령과 초승달 여우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밤나무 숲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들고 이슬이 나뭇잎 위에서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도령은 밤새 여우 곁을 지켰습니다. 초승달이 지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지요. 여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처럼 괴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숨소리도 한결 고르고 얼굴에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도령의 따뜻한 기운이 여우를 감싸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중천에 이를 무렵 여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밤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고요한 숲속 공기는 신비로울 만큼 맑고 깨끗했습니다. 여기는 여우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령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편히 쉬셨소? 밤새 고생이 많았을 텐데. 여우는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 속에서 도령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흔들리는 그러나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존재였지요. 도령님, 정말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해주시는 건가요? 여우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환대받지 못했던 여우에게 이 따뜻한 환대는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도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숲은 모든 것을 품는 곳이요. 그대도 이제 이곳의 식구가 된 것이요. 그 말에 여우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참아왔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참을 울던 여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도령님께서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저도 제 이야기를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여우 누이라 부르던 존재입니다. 오래전 이 세상 어딘가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씨 착한 나무꾼이었는데 어느 날 산속에서 다친 암여우를 발견했지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 나무꾼은 여우를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우는 감사하는 마음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 나무꾼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두 존재는 서로를 사랑하게 되었지요. 그들 사이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여우 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여우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피가 흐르지만 여우의 본성을 지녔고 여우의 영혼을 가졌지만 사람의 마음을 품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소중히 여겼지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여우 누이는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모습이 때로 여우로 변하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요물이다. 저것이 사람을 잡아먹을 것이다.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우리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다 사람들의 돌에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지요. 아버지는 미쳐버렸고 저는 혼자 산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령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우 누이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여우들 사이에서 살면 되겠구나. 하지만 여우들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우들은 제게서 사람의 냄새가 난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너는 우리를 배신한 무리의 자식이다. 저리 꺼져라. 여우 무리의 우두머리는 제 어머니가 사람과 정을 나눈 것을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진정한 떠돌이가 되었습니다. 사람 마을에 내려가면 돌팔매질을 당했고 산으로 올라가면 여우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동굴에 숨으면 곰이 쫓아냈고 물가로 가면 물짐승들이 경계했습니다. 여우 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사람도 아니고 여우도 아닌 그 어디에도 발 붙일 곳이 없는. 말을 마친 여우 누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땅에 떨어졌습니다. 도령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우 누이의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도령 자신도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였기에 여우 누이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령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왜 이 여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는지를, 왜 이토록 마음이 흔들리는지를. 이 아이는 나와 같구나.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홀로 외로이 살아가는. 도령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도령의 마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보듬고 싶다는 마음이 싹 텄습니다. 누이. 도령이 처음으로 여우를 누이라 불렀습니다. 그 부름에는 특별한 따뜻함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그대는 더 이상 홀로가 아니오. 이곳, 이 밤나무 숲은 그대의 집이요. 도령은 여우 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숲속을 걸었습니다. 이리 오시오. 그대가 편히 쉴 곳을 마련해 주리다. 두 존재는 밤나무 숲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반짝이고 새들이 지저귀며 노래했습니다. 다람쥐들이 나무 위에서 고개를 내밀어 여우 누이를 쳐다보았지만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의 모든 생명들은 도령이 받아들인 존재를 함께 환대했으니까요. 도령이 멈춘 곳은 거대한 밤나무들이 둥글게 둘러싼 작은 공터였습니다. 그곳은 다른 곳보다 더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땅에는 밤송이 껍질이 두툼하게 깔려 있어 따뜻했고 밤나무 잎들이 병풍처럼 바람을 막아주어 아늑했습니다. 이곳이 그대의 집이요. 도령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나무들이 천천히 가지를 뻗어 작은 움막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뭇잎들은 지붕이 되어 비를 막아주었고 부드러운 이끼들이 자라나 침상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우 누이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령님, 이런 곳이, 이 숲의 모든 것이 그대를 환영하고 있어. 도령은 부드럽게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바람은 여우 누이의 지친 몸을 어루만지며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나무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와 공터를 감쌌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오. 이 숨만큼은 그대를 내치지 않을 것이오. 내가 그대를 지켜주리다. 그날 밤 여우 누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정말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아내지는 않을까, 돌을 던지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없이 온전히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령은 멀찍이 서서 잠든 여우 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숲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밤나무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숲에는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이 함께 사네. 도령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따뜻하게 타올랐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도령에게 드디어 진심으로 보살피고 싶은 존재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밤나무 숲은 이 두 상처 입은 영혼을 조용히 품어주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여우 누이는 밤나무 숲에서 조금씩 생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아침이면 도령과 함께 숲을 거닐며 이슬 맺힌 풀잎을 구경했고 낮에는 따스한 햇살 아래 누워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녁이면 도령이 들려주는 숲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조용히 웃음 짓곤 했지요. 도령도 변했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도령에게 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누이가 활짝 웃을 때면 도령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따뜻하게 녹아내렸습니다. 밤나무 숲도 평화로웠습니다. 다람쥐들은 누이에게 밤을 건네주었고 새들은 아침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누이는 처음으로 자신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도령과 누이가 시냇가에서 물소리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숲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불안하게 흔들렸고 새들이 놀라 날아올랐습니다. 멧돼지와 노루들이 황급히 숲 깊은 곳으로 도망쳤지요. 도령님, 무슨 일이에요? 누이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령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사람들이다. 마을 사람들이 숲으로 오고 있소. 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 숲에 괴물 여우가 나타났다더라. 맞아. 우리 마을 김서방이 밤을 주우러 갔다가 봤다는구만. 하얀 털에 꼬리가 9개나 달린 요물이더래. 그걸 그냥 두면 되겠나? 반드시 잡아야 해. 횃불을 준비했나? 저것들은 불을 무서워한다던데. 창과 삽도 가져왔어. 오늘 꼭 잡고 말 거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농기구와 횃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들,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들. 그 모습은 마치 사냥꾼들이 짐승을 몰듯 무섭고 거칠었습니다. 도령은 재빨리 누이를 감쌌습니다. 안개처럼 뿌연 기운이 두 존재를 숨겨주었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숲 어딘가에 있을 거야. 찾아내야 해. 저놈이 우리 마을을 습격하기 전에. 도령은 조용히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갑자기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길을 가로막았고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며 사람들의 시야를 가렸습니다. 돌아가시오. 이 숲에는 그 어떤 요물도 없소. 도령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목소리에 사람들은 잠시 주춤했습니다. 누구냐? 또 다른 괴물인가? 하지만 마을의 이장이 소리쳤습니다. 겁먹지 마라. 저것들의 속임수다. 우리는 분명히 봤어. 하얀 여우가 이 숲에 숨어 있다는 걸. 맞아. 저것은 사람을 홀리고 해치는 요물이야. 우리 조상들도 말했잖아. 꼬리 9 달린 여우는 1000명을 잡아먹는다고. 사람들의 두려움은
이미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도령이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칠게 숲속으로 들어오려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누이가 도령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그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령님, 누이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두려움이었지요. 제가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닌지 너무 두려워요. 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도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도 저 때문에 미쳐버리셨고요. 이제 도령님과 이 아름다운 숲까지 저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건 아닐까요? 누이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저는 불행을 부르는 존재예요. 어디를 가든 평화를 깨뜨리고 누구를 만나든 고통을 주고. 도령이 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든든했습니다. 아니다. 도령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세상이 너를 모를 뿐이다. 도령은 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 다만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이야. 자신들과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내 아버지가 슬퍼하신 것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들은 너를 사랑했기에 너를 지키려 했던 거다. 후회하지 않았을 거야.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숙이 숲속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고개를 들어 숲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을 따뜻하게 품어주었던 밤나무들, 친구가 되어주었던 작은 생명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될까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도령님, 누이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전 떠날게요. 뭐라고? 도령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전 떠나는 게 맞아요. 제가 여기 있으면 이 아름다운 숲이, 도령님이 다치실 거예요. 전 그게 더 무서워요. 누이는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도 정말 감사했어요. 도령님 덕분에 전 처음으로 행복이 뭔지 알았어요. 환대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숲 전체가 슬프게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나무들이 몸을 떨었습니다. 밤나무 잎들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초록빛 잎들이 한여름인데도 마치 가을처럼 쏟아져 내렸지요. 바람이 울음처럼 숲속을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숲 전체가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무들이 슬퍼하는 소리, 땅이 아파하는 소리, 모든 것이 누이가 떠난다는 말에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도령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돼. 도령이 누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이 숲도 외로워진다. 도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도령,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도령이 처음으로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너는 숲을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야. 오히려 도령은 숲을 둘러보았습니다. 누이가 온 뒤로 숲은 더 생기가 넘쳤습니다. 나무들은 더 푸르렀고 꽃들은 더 아름답게 피었으며 새들은 더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너는 숲을 살게 한 존재였어. 도령의 말에 누이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온 뒤로 이 숲은 달라졌어. 나도 달라졌고 모든 것이 더 따뜻해졌어. 내가 있어서 이 숲은 비로소 완전해졌던 거야.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쪽이야. 이쪽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저기 안개가 낀 곳을 봐. 분명 뭔가 숨어 있어. 누이와 도령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도령의 눈에는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도령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지킬 거야. 숲도 너도 모두 지킬 거야. 하지만 어떻게? 방법은 있어. 반드시. 도령은 누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믿어줘. 우리가 함께라면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밤나무들이 다시 서서히 일어섰습니다. 떨어졌던 잎들이 바람에 실려 둥둥 떠올랐습니다. 숲은 다시 두 존재를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소리. 사람들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쪽이다. 분명 이 근처야. 조심해. 요물이 숨어서 우리를 노리고 있을 거야. 횃불을 높이 들어. 어둠 속에 숨지 못하게.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창과 곡괭이, 횃불을 들고 밤나무 숲 깊은 곳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지요. 두려움은 그들을 더욱 난폭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령은 누이를 자신의 뒤에 숨겼습니다. 누이는 떨리는 손으로 도령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도령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도령은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통하지 않아. 그들은 이미 두려움에 눈이 멀어버렸어. 힘으로 막으려 해도 그들을 다치게 할 수는 없어. 그때였습니다. 도령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옛날, 아주 오래전, 도령이 처음 이 숲의 수호자가 되었을 때 밤나무들의 정령들이 들려주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큰 위기가 닥칠 때가 올 것이다. 그때는 하늘길을 열어라. 밤나무의 오래된 힘을 깨워 신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를 잇는 길을 만들어다. 그 빛을 본 자들은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도령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힘을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힘이었고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힘을 써야 할 때였습니다. 도령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누이. 도령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뭐예요, 도령님? 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두려워 마. 내가 이 숲과 너를 반드시 지킬 테니. 도령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숲과 너를 지키기 위해 도령이 천천히 두 팔을 벌렸습니다. 하늘길을 열겠다. 그 순간 숲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추고 나뭇잎도 흔들림을 멈추고 심지어 사람들의 발소리조차 잦아들었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숨을 죽인 것 같았지요. 도령은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러자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의 심장이 뛰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니, 천년 묵은 밤나무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나무 가지에 주렁주렁 달려있던 밤송이들이 저절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송이의 가시 껍질이 스스로 열리며 그 안에서 환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빛은 보통 빛이 아니었습니다. 황금빛도 아니고 은빛도 아닌 마치 달빛과 별빛이 섞인 듯한 이 세상 것이 아닌 신비로운 빛이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밤송이들이 일제히 터지며 빛을 뿜어냈습니다. 그 빛들은 하늘을 향해 쏘아 올려졌습니다. 마치 수많은 별들이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 같았지요. 저게 뭐야? 마을 사람들이 놀라 멈춰섰습니다. 모두들 입을 떡 벌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나무에서 터져나온 빛들은 하늘 높이 올라가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마치 길처럼 하늘과 땅을 잇는 거대한 다리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빛의 길은 구름을 뚫고 올라가 하늘 저 멀리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길 위로는 반짝이는 빛의 입자들이 흘러내렸고 그것은 마치 은하수가 땅으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누이는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령님, 이게... 누이의 목소리는 경외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런 힘이 있었나요? 도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온 정신을 집중하여 그 빛의 길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숨소리는 가빠졌지만 도령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빛의 길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 너머로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이 세상 것이 아닌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년 묵은 나무들이 빛나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맑은 샘물이 흐르고 신령스러운 동물들이 뛰어놀고 있었지요. 그것은 신령들의 세계였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정령들이 사는 세계였습니다. 저건... 마을의 나이든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옛날 조상님들께서 말씀하시던 신령의 세계. 사람들은 모두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도 분노도 모든 것이 그 아름다움 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도령이 천천히 빛의 길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도령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도령은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의 옷은 밤나무 잎으로 짜여져 있었고 머리에는 밤송이로 만든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온몸에서는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고 눈동자는 깊은 숲의 색을 담고 있었지요. 저분이 밤나무 도령이시다.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숲에 정말로 수호정령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정령이 이 숲을 지켜왔다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 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어떤 이는 경외감에, 어떤 이는 부끄러움에. 도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숲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숲을 해치려 하지 마라. 그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곳에 괴물은 없다. 도령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단지 상처받은 한 존재가 있을 뿐이다. 도령이 손을 들자 누이가 그의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빛 속에서 누이의 모습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얀 털을 가진 아름다운 여우. 하지만 그 눈동자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다. 다만 태어난 모습 그대로일 뿐이다. 도령의 말과 함께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나무 잎들이 하늘에서 천천히 내려와 사람들 주위를 감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잎들은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따뜻함을 전해주었습니다. 거칠게 불던 바람도 잔잔해졌습니다. 차가웠던 공기는 따뜻해졌고 어두웠던 숲은 은은한 빛으로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따뜻함을 느끼며 점점 진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녹아내리고 분노가 사라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마을의 이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들고 있던 창을 떨어뜨렸습니다. 저희는
단지 무서웠을 뿐입니다. 다른 것이 두려웠습니다. 한 아낙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괴물을 만든 것이었군요. 우리의 두려움이. 사람들은 하나 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괴물은 숲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것을 배척하는 마음, 알려고 하지 않는 무지. 그것이 진짜 괴물이었습니다. 도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빛의 길이 천천히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송이에서 나온 빛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신령의 세계도 서서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광경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 아름다움, 그 신비로움,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 도령의 모습도 다시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기억하라. 두려움은 이해로, 증오는 자비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숲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웠고 반성했고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해졌습니다.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누이가 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도령님, 감사합니다. 도령은 지친 몸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좋아. 우리는 함께 지켜냈어. 그리고 두 존재는 조용히 숲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밤나무 숲은 평화를 되찾았고 그 평화는 이전보다 더 깊고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숲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늘에서는 여전히 희미한 빛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나무에서 터져나온 신령의 빛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에 가느다란 다리처럼 걸쳐져 있었지요. 도령은 지친 몸으로 밤나무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하늘길을 여는 것은 엄청난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천년 묵은 밤나무들의 영혼을 깨우고 신령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를 잇는다는 것은 한 존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었으니까요. 누이는 도령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방금 전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저 무서운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다는 것이, 자신이 쫓겨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 남아있던 빛의 길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짝이는 빛의 입자들이 천천히 내려와 누이 앞에 모이더니 두 개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두 개의 위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는 구름을 뚫고 하늘 높이 올라가 신령들의 세계로 이어지는 찬란한 계단이었지요. 그곳에서는 평화로운 음악이 들려왔고 아름다운 꽃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하나는 산을 내려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그리고 넓은 세상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제잘거림, 장터의 북적임이 들려왔습니다. 두 개의 길, 두 개의 선택이 누이 앞에 놓인 것입니다. 누이는 한참을 두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령의 세계로 가는 길, 그곳에 가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쫓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돌팔매질도 없고 무서운 눈빛도 없을 것입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세계로 가는 길도 있습니다. 그곳은 고달프고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두려워하는 눈빛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따뜻함도 있고 정도 있고 삶의 온기가 있습니다. 누이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도령에게 물었습니다. 도령님, 응, 제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물음에 도령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도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이야, 그건 내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도령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신령의 세계로 가면 너는 평화를 얻을 거야. 다시는 상처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그곳은 아름답고 고요한 곳이지. 도령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세계로 가면 여전히 힘들 거야.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외로울 때도 있을 거야. 하지만 그곳에서 너는 진짜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을 거야. 기쁨도 슬픔도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며. 누이는 두 길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하던 누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사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제 자리인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 도령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누이야. 네, 도령님. 세상에는 원래 속해야 할 곳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다. 도령의 말에 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든 내가 머무는 곳이, 내가 진심으로 머물고 싶은 곳이 바로 너의 세계가 되는 거야. 도령은 밤나무 숲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야.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왔지. 하지만 이 숲을 선택했을 때 이곳이 나의 세계가 되었어. 나의 집이 되었지. 도령님. 다만 도령이 누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다만 이 숲은 언제든 너의 집이 되어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세상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딘가에 있어도 된다는 말, 돌아올 곳이 있다는 말, 너를 기다리는 곳이 있다는 말. 오랜 세월 떠돌며 살았던 누이에게 그 말은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했습니다. 도령님, 저는 누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래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슬픔의 눈물이었고 기쁨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자 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길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신령의 세계로 가는 길, 사람의 세계로 가는 길. 하지만 이제 누이는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돌아올 곳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도령님, 누이가 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겠어요. 이 숲에 머물겠어요. 도령이 놀라 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신령의 세계는 너에게 영원한 평화를 줄 텐데. 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누이는 숲을 둘러보았습니다. 밤나무들, 작은 꽃들, 시냇물, 그리고 도령? 저는 사람도 아니고 여우도 아니에요.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죠. 하지만 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도령님과 이 밤나무 숲만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어요. 저를 판단하지 않고 정하려 하지 않고 그냥 저를 저로 봐주었어요. 누이야, 그게 제겐 가장 소중해요. 신령의 세계도 좋고 사람의 세계도 의미 있겠지만 저는 여기가 제일 좋아요. 이곳이 제 집이에요. 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져 왔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였던 도령에게 누군가 이 숲을 집이라 불러준다는 것이 이렇게 감동적인 일인지 몰랐습니다. 고맙다, 누이야. 정말
고맙다.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하늘의 빛의 길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령의 세계로 가는 길도 사람의 세계로 가는 길도 모두 빛의 입자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대신 숲 전체에 은은한 밤빛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부드러운 빛이 숲을 감쌌습니다. 그 빛은 따뜻했고 평화로웠고 마치 포근한 이불처럼 두 존재를 감싸주었습니다. 도령과 누이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란히 숲 깊은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존재의 발걸음은 느리고 평화로웠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시간이 충분했으니까요. 쫓기지 않아도 되고 숨지 않아도 되고 그저 함께 걸으면 되었으니까요. 밤나무들이 두 존재를 환영하듯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새들이 노래를 불러주었고 다람쥐들이 제잘거리며 따라왔습니다. 꽃들은 향기를 내뿜었고 시냇물은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숲 전체가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외로운 영혼이 드디어 집을 찾았다는 것을.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밤나무 숲을 바라보며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상하지? 저 숲에 가면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져. 맞아. 마치 누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특히 보름달이 뜬 밤이면 사람들은 신기한 광경을 보곤 했습니다. 밤나무에서 밤송이가 갑자기 벌어지며 빛을 내뿜는 것이었습니다. 그 빛은 하늘로 올라가 작은 별처럼 반짝이다가 사라지곤 했지요. 그럴 때마다 마을의 할아버지들은 젊은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아, 오늘 밤은 도령과 여우 누이가 하늘길을 다시 연 날이구먼. 도령과 여우 누이요? 그래. 옛날 옛적 이 숲에 살았던 두 존재 말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들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밤나무 도령과 여우 누이의 이야기를.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두 존재가 서로를 만나 가족이 된 이야기를. 그리고 진정한 집을 찾은 이야기를. 저 숲이 유독 아름다운 건 도령과 누이가 함께 지키고 있기 때문이란다. 그들은 아직도 저기 있나요? 물론이지.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그들은 늘 저기 있단다. 서로를 지키며 숲을 지키며 그리고 우리 같은 외로운 영혼들을 품어주며 그렇게 오래도록 이야기는 전해졌습니다. 사람이든 여우든 요정이든 정령이든 세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존재라 해도 받아주는 한 곳이 있으면 그곳이 바로 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밤나무 숲은 오늘도 그곳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도령과 여우 누이가 서로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으며 이 세상 모든 외로운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영원히 함께. 이것이 밤나무 도령과 초승달 여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밤나무 숲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받아주고 외로운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 숲을 찾는 것,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숲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아닐까요?